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여행 이제 24번째 믿음의 선진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족장 시대까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차츰차츰 나가서 에녹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함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바라보면서 과연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믿음이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23절부터 31절에는 이제 모세 때의 믿음의 선조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하고 있는 그 장면까지 과연 믿음이 어떠한 역할들을, 또 어떠한 작용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기자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구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아이를 보았고, 또 아이를 숨겼고, 또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 가운데 이 동사를 지배하는 딱 한 구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보았고,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고, 믿음으로 억압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주를 한 뒤에 야곱의 이 후손들, 자손들이 또 요셉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이후에 있었던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가? 이 모세가 있었던 상황은 특별히 이 히브리 여인들한테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 1세가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 칙령이 내린 이후에는 이제 해산의 때가 가까이 온 산모에게는 감시의 눈길이 당연하게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이집트 감찰부가 이 감찰 대상으로서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압박과 상당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겪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았을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적대적이었을까? 특히나 이 히브리인들한테. 이거는 이집트의 역사를 좀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의 시기에 있었던 왕조하고 지금 모세가 있었을 때의 왕조가 전혀 다른 그런 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이집트의 역사상에서 역사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힉속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 이집트한테 밀려가면서 그 이집트의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셈족이라는 것은 모세가
모세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했을 때에 그 왕조가 바라봤을 때에 나랑 같은 종족이네. 그러니까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래 이집트의 족속이었던 그 왕조가 다시금 찬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중간에 셈족의 역사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때가 마침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같은 족속들, 같은 얼굴을 가진,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괜찮아 했었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아멘호텝이라는 그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니네 우리 정통 이집트의 왕조를 찬탈했던 적대적인 셈족의 왕조에 해당되는 너희 우리가 억압하겠다. 가뜩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 이 야곱 족속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금 강성하여져서 이집트의 정권을 다시 찬탈할까 싶어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억압을 했을까요? 나랑 같은 족속도 아니니까 더욱더 적대적이었고 다시금 정권을 찬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심하게 억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었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였으니까 더욱더 두려움이 가득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세의 부모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이죠. 이 모세를 살렸다는 것은 이 부모가 어떤 것을 바라봤냐면 이집트의 왕조가 하는 행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라봤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의 선조 구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모세인데 그래서 24절부터 28절에 거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모세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하게 된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권력이란 것을 쥘 수 있었던 많은 것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있었던 곳에서의 생활은 모세한테 있어서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었고 또 누릴 수 있었던 아주 영화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거절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거절하고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에르네사토인데 원형은 에르네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부정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또 2차적으로는 거부하다, 사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왕조에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사절한다.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던 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던 모세가 엄마였던 이 히브리 여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습니까?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받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얻게 된 이후에는 이집트의 특권보다 민족의 정체성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보다, 영화로운 것들보다 지금 고난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내가 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볼 때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모세를 칭했던 아까 말씀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곳에서 이 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오스는 상속권을 지닌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개념이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이집트의 공주가 외동 공주였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양이 받을 수 있는 양자로서 이 아들로서 이 모세가 세워질 수도 있었다. 권력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법적인 개념이 포함된 이 상속자의 개념을 가진 모세, 얼마나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었는가, 얼마나 큰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가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절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택한 것은 이집트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압받고 있는 비참한 히브리인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강요했거나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고난을 택한다.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당장 다음 주에 만약에 로또 1등짜리 5장을 딱 내주면서 이것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다음 주에 뭔가 노가다를 선택할래, 무언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하든지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든지 그것을 선택할래 했을 때에 당연히 나는 로또 1등짜리를 받는 게 더 쉬운 선택이겠죠. 나는 그냥 네 스스로 돈을 벌래, 아니면 지금 내 손에 있는 로또 5장을 받을래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이 로또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그것보다는 잠시 동안의 영화보다는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고난받는다, 받기를 이라고 사용되는 헬라어는 쉰카쿠케이스다스라는 건데, 이 원형인 쉰카쿠케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은 모든 히브리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같이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이집트의 영광이 죄악됐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낙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낙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폴라오신인데, 이 원형의 아폴라오시스는 즐기다, 술에 취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서 아폴라우에서 유래됐는데, 이거를 딱 두 글자로 함축하면은 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족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향락을 즐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역사학적으로 이집트의 향락이라고 하면은 정말 손을 지켜들 정도로, 엄지를 지켜질 정도로 굉장히 향락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부귀영화보다는 지금 히브리인 가운데 받고 있는 고난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재로서 내 육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육적으로 굉장히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장차 나에게 줄 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행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어떠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행했냐면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향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수모를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것이 영원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에 있어서 내가 취해야 되는 영광이다라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장차 받을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왜 와 계실까요? 사실 지금 시간에 쉬셔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더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이 시간에 조금 더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우리를 진짜 가치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선택 이후에 모세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먼저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고난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택하게 되죠. 그랬는데 잠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에서 살인죄는 왕족도 피해갈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양을 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숨어 지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가 비록 잠시 동안 그런 떠남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노함, 이집트 왕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이집트 왕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애굽을 이집트를 떠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장 14, 15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과거에서는 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니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왕의 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집트 왕의 앞에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왕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의 믿음은 더 큰 왕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이 있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왕 앞에 서 있지만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왕 너머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죠? 27절 보면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분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그분보다 더 위대하거나 크거나 두렵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뭘 명령하시냐면 이 유월절 전날이죠. 유월절 제정된 이전에 양을 잡고 그 양피로 문 좌우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지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제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에서 중요한 점을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어떤 것 같습니까? 떠날 것 같이 먹고 있죠. 이 밤만 지나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라는 굳건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떠나게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 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었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는 죽음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그 집에는 장자의 처음 태어난 것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믿음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다 했던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은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자에게 죽음 가운데 온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믿음으로 가능했고 그 믿음이 알려준 지식, 진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가능케 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은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로부터 모세까지 이어진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들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어지는데 제일 먼저는 그들 또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2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서 대비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본문을 원어 그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건넜으나 홍해를 같이 육지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으며 근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절에서 믿음으로가 먼저 되죠. 믿음으로 그들이 어떤 기적을 맛봤냐면 그들은 좌우의 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세워지고 그 땅을 밟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냐면 질퍽거리면서 건너기 힘든 땅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누구라도 그냥 걸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벽으로 세워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에서 대비되게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기적을 맛보고 건너가는데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시험하다가 여기서 시험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고 믿음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너희의 믿음을 가진 것을 확인하라. 그리고 증명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 이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서 무너졌으면은 번역된 헬라어 에페산인데 원형은 핍토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무너지다, 파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리고가 완전하게 진멸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싸움을 할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로 많겠죠. 군사적인 여러 가지 자원들 그리고 전략도 필요하고요. 공성무기도 필요할 겁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 성벽에 같이 붙어 있어서 성벽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뚫을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인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식수 공급을 끊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인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도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자, 이제부터 작전을 세울 거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 그러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상식적일까요? 정말로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준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허황되고 또 허황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서 와 하면은 성벽이 무너진대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대요. 누구라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명령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을 따르게끔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명령 그 어느 것에도 우린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켜 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 31절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로 모든 적들을 부수고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지켜주는 행위를 합니다. 자신의 집이 다 망하게 될 수도 있는데 라합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의 고백이 뭐가 있냐면 하늘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 라합이 듣고 믿음을 가졌으니 이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라합의 가족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허락받은 라합만이 믿음이 허락된 라합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시면 믿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선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인지를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주고요. 믿음은 성도에게 대적에게 맞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도에게 죄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있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만날 이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증거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